그래도 가자. 생각났다. 정신없이 펼쳐지던 신과 함께 러닝타임. 한마디 대사, 힘겨운 한 해를 강렬하게 끌고 간다. 지난 일에 대해서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터널과 안개, 상심으로 얹혀있는 기약 없음이라 해도 달려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언제나 곁에 있고 싶어지는 따뜻한 마음 가득 진실한 사랑으로 살짝 내일을 꿈꾸자. 정말 좋은 사랑으로 걷고 뛰고 또 사랑에게 간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 동시에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입니다. 하늘 아빠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 아무한테나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는 것이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탄생이라는 말은 다 씁니다. 그러나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이런 단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알듯이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 예배의 뜻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라는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 예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죠. 행복한 명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즐거운 명절, 이 소리예요. 즐거운 공휴일.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빨간 글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노는 날, 그죠? 빨간 글씨, 공휴일.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사회적인 이런 의미를 찾아보면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지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성탄절의 의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제의 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 이렇게 이런 의미로 지금 많은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징표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늘 아빠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와닿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품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된 안식처, 또 영원한 도피성의 축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탄절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도피성,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다시 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달려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성문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이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도피성의 또 다른 그 특징과 이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주일에 성탄절 2부에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기 산업에서 48개의 성읍들과 사면의 들을 구별해서 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정해서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곳으로 피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역사를 쭉 올라가서 보면 모세는 이 정복한 요단 동편 땅에서 도피성을 세 성을 구별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신명기 4장 4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성읍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뭡니까?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그리고 이 베셀은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길르앗 라못,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갓 지파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는 바산 골란,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도피성 세 개를 구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역시 요단 서편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 성읍을 구별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납달리 산지에 있는 게데스, 이거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 그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도피성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세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세 군데로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 길을 닦고, 길을 잘 닦아서 무릇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그 성읍으로 피난하게 해라, 도피하게 해라, 피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6곳은 요단 동편과 서편 전체를 3구로 분할한 곳인데, 어떤 곳에서도 하룻밤을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가.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인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급히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각기 이렇게 세 구분해 가지고 설치를 한 거예요. 빨리 다다를 수 있게, 중간에 큰 일 당하지 않게, 그죠? 자, 한편 여러분, 이 6 도피성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요단 서편 북쪽에 있는 게데스. 이 게데스의 뜻이 뭐냐? 게데스 뜻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게데스, 거룩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자, 중부에 있는 세겜. 세겜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 어깨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깨. 어깨. 우리가 어깨 힘준다 그러죠.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어깨. 통치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깨가 되신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세겜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에 있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뜻입니까? 교제, 사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 사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자,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북부에 골란. 골란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골란은 망명, 도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 뜻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부에 있는 베셀은 강한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셀이. 자, 이렇게 이 6 도피성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연관지어서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환영받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6 도피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됐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타국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자신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어려운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니네들 그때를 생각하면서 타국 사람들, 이국 사람들 괄시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
정말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도피성에 와서 구원을 받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도 계급도 소유가 많고 적음도 그 어떤 구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 4절 말씀은 도피하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장로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읍에 들여서 한 곳을 자리를 내주고 그곳에 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양식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고 성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도모해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생수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셨듯이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이 괜히 여러분 빨간 글씨기 때문에 소중하고 빨간 글씨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방면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그렇죠? 근데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도피성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복수하려고 막 칼을 갈고 있던 이 피의 보복자도 그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죄와 상관없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면해졌어요. 방면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참 이런 특별한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조건 없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축구단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만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전 또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개구먼 조혜련 집사의 그 간증과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아요.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몇 년 되지 않았죠, 사실은. 오면서 정말 성경 박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한 500독은 한 것 같다 그러는데, 이야, 목사들도 태어나서 50독도 못하고 가는 목사들도 많은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굉장히 부끄러워요. 틈만 나면 성경, 하루에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성경 읽는다고 하니까 성경 박사가 됐어요. 그의 어머니 골수 불교 신자인데 집에다 불당까지 차려놓고 그런 어머니가 또 조혜련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할머니가 8세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성경을 지금 50독도 도화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뭐 기도를 하든지 뭐 할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혜련 씨는 하루에 성경 한 권씩 사람들한테 준대잖아요. 성경 회사에서 그래서 조혜련 씨한테 돈 들이지 말고 이제 저희가 성경을 한 달에 30권씩 성경을 주겠다고까지 했대요. 조혜련 씨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막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또 도전을 받아요. 자,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어디 가든지 전파해야죠. 그렇죠?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나 하나 그냥 살다가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저의 삶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친구가 금요일날 밤에 우리가 이제 일 끝나고 이번 성탄절 내일 연습할 걸 갖다 연습을 하는데 한 그 친구가 나랑 가장 먼저 만났던 친구 형제가 우리 25일날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우리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아직까지 우리 많은 친구들이 믿음도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내가 오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이번에 어쨌든 연습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찬양은 잘 못해 보니까 연습하는 것도 악기도 이렇게 다 키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지 연습을 했는데 정성이 참 대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들이 영원한 나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영원한 도피성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도피성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슴 뜨겁고 설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성탄 전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